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절제의 인내를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한 절이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마음이 평안하심으로 삶에서 간구하시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대요. 그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낸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좁은 길로,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큰 길로 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그 길로 자기의 생각에 의지해서 자기의 그 의지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고 한다면 인내라는 성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뭐예요? 서로 약속한 것은 포기하면, 중도에 포기하면 받지 못합니다. 결국 성도는요, 약속을 받을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영생이고요,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또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절대적인 성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지체들은 인내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살아내심으로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는요, 다시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말입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려져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들의 성품을 개발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신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 중요한 성품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오는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인내의 경고를 중에서 인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되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참아내는 거죠. 근데 이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분?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에서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 크기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좀 그렇게 좀 어글리하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인내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뭐 우리 생각하기에는 자기 성질대로 다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기 성질대로 다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인내하실까? 예, 이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시야, 하나님의 눈높이와 우리가 보는 관점, 우리가 보는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느껴지는 현상입니다. 인내에 대한 일반적인 그 이해는 사실 무조건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 이 이유는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왜 하나님이 참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참음이 있고 우리 또한 그 참음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내는 참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두 사람이 싸울 때 내가 참아라, 그렇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싸움을 말립니다. 또 따지고 보면 그래요. 네가 형이니까 참아,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고부간의 갈등, 그런 경우에도 내가 며느리니까 참지, 내지는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니까 참겠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요, 인간의 관계에서 항상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갈등에 대해서 사실 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참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참는 것이 있어요. 이를테면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죠. 한 3년 됐다고 그러대요. 그때도 연평도를 포격하니까 이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에게 한국 정부에 보복하지 말라고 참으라고 강권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형색입니다. 또 회사에서 윗사람이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데도 참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참으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고요, 장사를 하더라도 참 억울하고 신경질나도 참아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장사를 하니까. 실질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손님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맛이 없다고 돈으로 환불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다 보면요, 참 상식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맛이 없으면 처음부터 먹지 말거나, 그렇죠? 아무튼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업을 해야 되겠기에, 장사를 해야 되겠기에 꼭 참습니다. 또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타가 되고 싶은 젊은 여성, 그렇죠? 많은 여자들이 요즘에 뭐 스타가 되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환경을 겪습니다. 뭐 어떤 성적 실험 같은 온갖 비윤리적인 강요를 받으면서도 출세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서 가족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참고, 또 내가 성공하겠다 해서 참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죠? 복수하리라고 다짐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면 나중엔 더 악랄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측면에서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만, 성질은 나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참는 이유는 뭐예요? 내한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기준은 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인내라는 성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마치 큰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첫째는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견디는 건요, 외부에서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반응이 어떤 거예요? 내 유익에 대한 반응이다? 아니요. 말씀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겁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견디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다리는 것은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인내로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인내로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성경은요, 인내로 꿈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다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순서입니다. 우리도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내하지 못해서 실수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복을 놓친 사람, 인내하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 등 그 반대의 사람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겠다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누리겠다면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먼저 따르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선이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성도가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결단할 때 분명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과 동시에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절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없는 것 가운데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조금 있으면 왜 나는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사도시대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사도시대에서도요, 모든 사도들이 지금 뭔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구제에 사실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결정합니다.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념하겠고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구제와 나눔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 히브리파 헬라인과 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나는 왜 적게 주느냐? 나는 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걸 몰라주냐? 그렇죠?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 선을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선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낙심될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사람 보면요, 사랑을 못합니다. 사람을 보면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쁠 때만 이쁘지 어떨 때 성질나면 아주 그냥 꼬집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부부지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성경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참 힘든 겁니다.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 억울한 사정은 저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사람들도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질나고 화가 나고 억울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온갖 수고를 다 당하신 분 아닙니까? 온갖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믿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성도라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가슴 아플 때나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참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죄인을 찾아갔을 때 죄인과 세리와 이 창기의 친구라고 하면서 막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들에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전혀 자기 자신을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는 이 제자들에게조차도 끝까지 사랑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새벽다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말씀대로 사실 부인했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수석 제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못 견뎌요. 유다요, 예수님 자신을 판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그 파렴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셨어요. 예수님이요, 참고 견디신 이유는 예수님의 인내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받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결국 인내로
인내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완수하셨던 겁니다. 또 그 인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게 됐다는 거죠. 또 이 인내의 내용 중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것, 아까는 견디는 거, 참고 견디는 거, 이번엔 이제 기다리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나는 안 되지? 언제쯤 될까?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우리는 한결같이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실까? 아니다. 나는 좀 뭔가 운이 나쁜 놈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자책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품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소원을 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거죠. 예, 몸이 아픈 사람 열심히 병이 낫겠다고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뭔가 나누려고 하는데, 뭔가 물질적인 축복을 좀 받고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좀 생활해보고 싶은데,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그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필코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자기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같지만, 내 필요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집을 주세요. 집을 주시게 되면 그 집을 통해서 많은 자들과 더불어 나누고 찬양하고, 또한 구역 예배도 드리는 좋은 장소로, 하나님 귀한 장소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되고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집 주세요. 그 집을 살면 내가 좀 폼 좀 잡겠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내 부를 좀 과시하면서 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나를 무시했거든요 하고 했다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추어야지만 응답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그 모든 공부가,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해서 멋있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멋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멋있는 나름대로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많은 섬김과 나눔이 있겠습니다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는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삶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먼저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느냐가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맞추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는 것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 외면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한 가난한 이 과부가 재판관 앞에 가서 억울한 일을 호소합니다. 근데 재판관이 그 가난한 과부니까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과부는 귀찮게 그 재판관한테 매달리니까, 호소하니까 결국 그녀의 간구를 들어주었다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룰 때까지 행하여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다.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만히 누워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부해야 될 것은 공부해야 됩니다. 또 기술을 연마해야 될 것은 기술을 연마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필코 그 누구보다도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가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뭡니까?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준비하고 있을 때, 그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가 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이 시대는요,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몽고나 이 시대의 아프리카라고 한다면 또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복음을 아주 빨아들이듯이 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이 사랑의 모습으로 그들이 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하면서 그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겁니다. 결국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들으셔야 합니다. 아무튼요, 같은 맥락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루심을 기다리는 것이 인내라는 성품입니다. 이쯤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하는 인내에 대한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참는 것이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고요, 내가 성공하면 자신도 세상을 밝겠다는 그 야망을 가지고 참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는 자신의 유익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의 삶의 모습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이루기까지 참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참아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빛을 뭐예요? 우리 보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빛을 비추래요. 이 빛이 뭡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왜요? 성을 참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아내라는 겁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찜질방을 찾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곳에 뜨거운 이 사우나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거의 실온은 한 110도 이상이죠. 그 가까운, 아무튼 그 온도에 가까운 이 참기 어려운 그 열기 속에서 모래시계를 바라보면서요, 마치 그 자신의 인내를 시험하듯이 흐르는 땅방울을 닦아내면서 그 유리 속에 있는 그 모래가 다 내려올 때까지 시간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그 모래시계가 다 멈췄을 때, 다 내려왔을 때 이를 참아냈다는 쾌감을 느끼면서 모두들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런 감동으로 성도들 또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믿고 인내한 자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이, 아주 동방에 아주 큰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그것도 아주 가족들도 그냥 자녀들도 10사람이 넘고, 그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립니다. 살만 나겠습니까? 죽을 맛이겠죠. 그런 고난, 영도 몰라요. 이 욥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에 그야말로 시달립니다. 그 당시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존하였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은 그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리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막 외치면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고난과 이 고통을 참아낸 결과,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인내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보상해 주시고 이 욥을 높여주셨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찜질방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한자를 보면요, 이 한자로 된 인을 이 분해해서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뜻이 나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밑에가 마음심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심 위에 칼도자가 지금 딱 놓여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참을 인입니다. 참을 인.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능력과 힘만으로는 인내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에, 오죽했으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참을 인자란 말을 칼날을 심장에 꽂고 있다는 뜻의 한자어를 쓰고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마음에 그냥 도끼를 품는 거에 칼을 품고서 참아내는 거라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참 많지 않은 거예요. 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 그렇게 또 많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차례는 우리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승리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시면 기다림의 시간이 아브라함은 25년 아들을 낳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25년 걸렸어요.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모세는 80년이란 세월을 인내하다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인내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참아낸 결과였다는 겁니다. 사실 인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많은 이 현자들이 강조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저는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다. 어떤 사람이든 추위와 더위, 배고픔, 목마름을 이기지 못하고 불쾌한 일을 참고 견디는 힘이 없다면 그는 결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인내는 정신에 숨겨진 보배다.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만이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그 성공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책을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뭔가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기술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더 나은 방법은 있을까?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더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 부단히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물론 하다가 도전하다가 안 됐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은 좌절과 고난 속에 그래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마약을 포용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 쓰러지다가 결국에 가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일어날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영원히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의 주 그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강한 힘이 되는 겁니다. 강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격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마음의 자원입니다. 다이아몬드가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고 이 보통의 쇠가 하루에 100번 이상 그 단련될 때 강철이 됩니다. 매화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아주 추운 겨울을 지나야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인내를 활용한 사람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할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실까 하는 의문의 답입니다. 앞에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 그거에 대한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인내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부분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실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더 성숙시켜야 될까?
내 마음의 정원에서 제거해야 될 그 잡초들은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을 칼같이 제거해 버리라고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칼이 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를 것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게으름, 그동안의 나태, 그동안의 나름대로 어찌되든 알아서 내 이런 모든 좌절된 그런 마음, 나는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놈이야, 이런 모든 것들 다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앞에 놓인 이 기다림의 시간 중에는 내면으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미움과 분노, 증오와 탐욕, 이 배타심을 다 싹둑 잘라버리라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삶으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저희들 이 마음에 품고 있는 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우선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